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49제를 지내고 계속 그 불교식 제사를 이제 지내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 나 천도제까지 다 지낼 거야. 이제 죽은 아버지가 극락광생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천도제 이거 꼭 지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천도제라고 하는 거는 그 상중제례를 천도제라 그래요. 상중제례라고 하는 거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탈상할 때까지 지내는 제사거든요. 불교는 이제 그 제사로서 있는 게 49제, 또 이제 100일제, 그 다음에 1년째 지내는 소상, 3년째 지내는 대상이 있는데, 이걸 전체를 천도제라고 하는 거지, 그 외에 천도제는 없어요. 근데 현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도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령제, 진혼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천도제로 둔갑을 시키는데, 불교에서는 뭐 위령제, 진혼제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도제하고 진짜 불교의 본래 천도제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도교라고 하면 그거 왜 절에 있는 스님께서 그걸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한국 불교는 도교, 유교, 불교를 구분을 못해요. 종교가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부터 문제인데, 중국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적에 불교를 선진 도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서 불교는 실제로 껍데기만 불교지 내용물은 도교인 것이 무척 많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 전래되어져 가지고 또 지금까지도 더욱더 막 혼탁하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제 친구가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불교적인 그런 종교에서 천도제가 아니라 위령제, 진혼제 같은 거라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의미가 극락왕생을 비는 거잖아요. 천도제는 원래 극락왕생을 비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본래 이제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가는 세계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극락세계고, 두 번째는 이제 연마국이고. 근데 극락세계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고, 또 연마국은 불교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다음 생에 뭐로 환생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게 이제 연마국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천도제를 지낸다고 극락환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서 본인이 불교를 믿고 제대로 정법을 수행했었어야지만이 극락환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어떻게 극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천도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내는 49제, 또 저희 100일제, 1년제, 3년제, 이걸 천도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천도제는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지금 천도제 지낸다는 등, 이번에 뭐 백중이 다가오면은 뭐 천도제 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천도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그 천도제는 불교가 없는데 진원제, 위령제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우선 그 도교의 교리는 음양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도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은 백이고 양은 혼이죠. 혼백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혼이 서서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으로 총을 맞아 죽었다든지,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든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혼이 서서히 사라져서 없어져 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자기 명을 다 살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툭 튀어나오니까는 이 혼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황당해하는 혼을 달래준다, 진정시킨다, 진혼제, 위로해준다, 그 위령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의 교리는 그 음양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혼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위령제나 진혼제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위령제와 진혼제 같은 방식으로 그 천도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거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천도제라는 것 자체도 불교에서는 혼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지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혼백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 지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 49제라든지 네. 또는 100일제,
1년째 지내는 제사, 3년째 지내는 제사는 이 전체가 다 천도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별개로 하는 천도제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요번에 백중에 맞춰서 천도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대로 하면 지금 이제 49절부터 시작해서 이미 천도제가 시작된 건데 그걸 따로 지금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백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의미가 죽은 조상을 천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무간지역에 떨어진 어머니를 그 하늘로 그 천상 세계로 태어나게 했다, 이런 거를 기념하기 위한 건데, 근거되는 경전은 이제 우람분경이나 또는 그 목련경 같은 것들이 근거가 되는데, 물론 이 경전들도 중국에서 제작되어진 경전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것도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7대 조상님을 위해서 스님들한테 대중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또 스님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축원을 하라 그랬지, 이런 걸 하면 천도가 된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람분절 백중이라고 하는 행사 그 자체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조상을 천도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효라고 하는 덕목을 기리고 생각하는 날이 원래 우람분절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절에서 천도제를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를 얘기하시는 스님들이 좀 불교를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더더욱이 나와가지고 사찰 그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스님, 이게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신 게 지금 절에서 천도제를 웬만하면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 잘못된 거죠. 네. 좀 위험한 말은 아니십니까? 뭐가 위험해요? 저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어야죠. 이게 좀 혼란이 많이 오는데요. 천도제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천도제를 지내게 하는 근원이 되어 있는 중국에서 만든 지장 시황경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후 3년이 되면은 반드시 윤회 환생할 것이 결정되어져 가지고 환생했다 하는데 천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불교 경전에 다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이 그 지장 시황경은 중국에서 만든 제작되어진 경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자꾸 스님들이 영가 그러는데 영가 자체를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가천도라고 하잖아요. 그 영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그 육신과 떨어진 마음이 그런요.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은 우리가 사물을 보고 듣거나 뭐 냄새 맡고 느끼고 이러면은 바로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고서 그 마음에 거울에 영상이 투영되듯이 그 마음에 생각이 투영되어지면은 마음은 사라져 버린다 그래요. 생각만 남겨놓고.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육신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데 어떻게 육신하고 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자꾸 영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이런 것 말 자체가 그렇죠. 모순이죠.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극락을 가네, 그렇죠? 또는 저승에 가서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가가 아니라, 그렇죠? 업의 과보죠. 업보를 받는 거죠. 지금 내용이 조금 많이 충격적이라서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또 이게 불교 경전에 실제로 있는 내용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불교식을 하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식하고
그리고 또 상중 제례하고는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교의 근본 진리는 영기법이죠. 영기법을 설명하는 이론이 중에 삼법인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하죠.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는 다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변한다고 하는 거는 상태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로 바뀐 거지 이별한 거는 아닙니다. 상태가 바뀐 거를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상태가 바뀌기 전의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로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하고는 헤어지고 돌아가신 아버지하고는 다시 재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불교에서는 또 그 영기법 설명하는 삼법인의 이론 중에 재범무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거는 다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언제 아버지가 됐느냐? 내가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시지 못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근데 관계가 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재정립하는, 그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장례식과 상중제례 전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무슨 영가가 있네 없네 이런 거는 아무 관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와 헤어져야 돼요. 또 살아계신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재회를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상중제례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와 재회하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우리 아버지가 특정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위패예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의 아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몸이 있죠.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허공에다 대고 아버지라고 칭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니까 그 영혼을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설사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뭐 허공에 떠들고 있으면 특정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특정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무에다 써서 패를 만드는 거죠. 이게 위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패를 모시는 의미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위패를 모셨으면은 이제 집을 져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사당이 절이에요. 그래서 위패를 절에다가 이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절에다 위패를 모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패는 아버지의 새로운 몸이고 절은 아버지 새로운 집.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새로 사시는 거네요. 그렇죠. 옛날부터 왜 집도 절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집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절은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도 절도 없다는 소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집이 없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위패를 한 번도 모신 적이 없는데 다 그럼 집도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믿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왕실만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들만, 그쵸? 왕실만 이제 위패를 모시는 원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들은 앞에다 봉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봉 무슨 사 그러면은 다 왕실의 위패를 모신 절이에요. 자, 그런데 왕실 말고는 불교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사당을 자기 집 뒤뜰에다가 사당을 이제 모셨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고려 때만 하더라도 다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절에다가 위패를 모셨죠. 그때부터 집도 절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요즘은 그 집에 사당이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는 사당이 없으면은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사당이 없으면 제사? 그렇죠. 원래 사당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옛날
6.25 전쟁통에 사당이 불태서 없어지니까는 울면서 이제 제사는 어떻게 지내나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위패를 또 신주라고도 합니다. 신주. 신주단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신주 단지는 무당들이 하는 그런 거고 원래는 이 단지에다가 신주를 넣고 사당이 없으니까는 그러고서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피난 갈 적에도 이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임시의 집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도 모시고 아니 꼭 나중에 이제 사당이라도 지어드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당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근데 정문에 이런 데 보면 다 항상 집에다가 위패를 그렇죠. 모시고 거기다 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원래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도 지방을 써서 지내게 되고 원래 지방은 위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차례 지낼 적에 쓰는 그런 거지. 차례도 제사가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차례 제사도 구분할 줄 모르고 위패 지방도 구분할 줄 모르고 또 사당 같은 것도 모실 줄도 모르고 요즘 그게 좀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달림 이제 돌아가시면은 바로 스님이 오셔가지고 시달림 해주실 거예요. 입간하고 나면은 성복제,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관이 나가기 전에 연결식, 그리고 차 앞에서 발인제, 그리고 나중에 절에 와서 다른 절들은 이제 반혼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연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제사까지 다 의뢰하면 다 지내줍니다. 그리고 또 49제, 100일제 이런 거 다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절에서 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제사들이 좀 물건 사듯이 상품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절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사찰 운영에 또 애를 쓰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점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또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찰이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또 천도제를 만들어서 하고 자꾸 이제 그 엉뚱한 곳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그 3년간 지내는 제사가 천도제이긴 한데 이 천도제의 의미를 흔히 그 천도제의 의미를 이제 극락왕생 하는 거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경전에서 보면은 극락왕생이라기보다는 3년간의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락왕생을 한다 이건 경전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장 큰 핵심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잘 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못해드린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극락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재판에 좋은 결과를 얻어. 이런 거는 경전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뭔가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위로해 주려고 그렇죠?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령제나 진혼제가 아니라 올바른 천도제를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산 사람을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돌아가신 분을 위하는지 위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그쵸? 믿져봐야 본전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제사를 지내서 돌아가신 분에게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안 지내드리는 것보다 지내드리는 게 훨씬 낫죠. 하지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죠.